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살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문 26번 시편 50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성시교독문 26번 시편 50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시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6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의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네.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긁힌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거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김부교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지치고 힘들었을 성도들의 마음을
폭포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로 보듬어 주시고 귀한 예배를 통해 위로받고 더위로 지친 심신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달려나온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지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 노력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신하고 불의하고 진실하지 못했던 지난 모든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교육위원회에 속한 여러 부서들이 무사히 여름 행사를 치르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유치부와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욱 내실을 다지고 부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카자흐스탄 비전 트립을 앞두고 있는 청년부 위에 은혜를 내리시사 안전한 여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수련회를 위해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과 기관들 그리고 애쓰고 힘쓰신 모든 교사들의 헌신에 응답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마다 더 크게 채워 주셔서 큰 꿈을 키우며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미래 세대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더위로 인해 휴가를 떠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가는 모든 길에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지친 몸과 마음이 힘과 회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더위와 싸우며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들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속에 위로와 세임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적 질고를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사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요한 라파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금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볕 더위와 기승을 부릴지라도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오늘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증거되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의 심령에 꿀송이처럼 달게 전해져 지난 한 주 동안 세파에 지친 성도들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 공동체가 합심하여 부흥을 위해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사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79년 전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대한 독립을 이룬 것을 기념하여 8.15 특별성회가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있을 예정이 오니 그곳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우리에게 광복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봉사와 섬김으로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성주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8.15 특별 성회로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2시 반에 출발하겠고요. 창원 실내 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양국교 원로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8월 25일은 구역 예배 방학이 끝나는 주일인데요. 이 주일은 오후 예배 때 모여서 이제 9월에 새로운 학기를 우리가 구역 예배 시작하는 마음으로 헌신되고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구역장, 구역강사 헌신 예배로 준비해서 드리니까 구역장, 구역강사님 잘 준비하셔서 모이셔서 오후 예배 때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당봉사 구역은 대방사 안민구역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배성환 안수집사님 아들 되는 배시안 군이 그동안 이제 고생하는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기 우리 잘생긴 청년 있죠? 잠깐 일어나면 우리 박수로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세요. 네. 감사해서 우리 배성환 안수집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카페에서 또 이렇게 차를 대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페에 다 이용하셔서 또 격려와 또 축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비전 트립은 이제 이번 주 14일 수요일부터 다음 주 21일 수요일까지 갔다 옵니다. 청년들이 어려운 나라 가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런 비전들을 바라보고 또 세계의 흐름을 또 파악하고 선교사님들의 어떤 영적 지도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는 귀한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힘써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후원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지난 동안에 교육기관 여름행사 잘 마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애써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안내 말씀은 저는 좀 소리가 좀 잘 안 들리는데 조금 조정해 주세요. 모니터를 좀 크게 해주는가? 그 음향 공사를 주중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동기가 우리가 이제 소리가 그 전에도 뭐 아주 나쁜 건 아니었는데 이제 좀 명확한 소리가 전달이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셨던 분이 계셨나 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새로 부임도 하고 말씀 듣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되는 말씀을 더 잘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분이 무명으로 우리 이제 음향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귀하게 목적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이게 음향 시설 건들면은 많이 들거든요, 비용이. 근데 귀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또 방송으로 우리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잘 전파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귀하게 섬겨주셔서 이렇게 정비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 소리 조정하는데 조금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양해해 주시고 또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좀 명확하게 들리죠. 안 들리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거 좋아졌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더 잘할 건데 그런 것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애쓰시고 힘써 주시고 또 말씀에 은혜 받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도 은혜 되실 때 하나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잘 섬겨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지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또 음향과 방송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더 열심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간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을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요나서 5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를 강조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사람은 다른 것으로도 많이 변화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때 궁극적인 변화가 시작되었고 또 궁극적인 변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말씀이셨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말씀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성육하신 말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주신 바 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늘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공중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깊이 새겨진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다른 길로 가다가 배에 타니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바다에 던져지니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 가운데 3일 동안 밤낮을 부르짖으면서 요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고 나니 하나님은 다시 육지로 요나를 토해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작되는 말이 바로 오늘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공교롭게 오늘 다시 요나가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했다가 이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시작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장 1절에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데요.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죄송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첫 번째로 임했을 때는요 반대 방향으로 갔는데요. 두 번째로 임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뭡니까? 어떤 것을 많이 하고 업적을 남기고 성공을 하고 무엇을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라 말할 때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요나도 선지자였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3년 동안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성령 받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능력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요나에게 새겨진 한 말씀이 요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많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 중에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바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붙드실 만한 말씀의 증인으로 삼게 되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고 계속 지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실력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믿음의 반응이 틀린 거거든요.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삽니까? 어떤 사람은 못 삽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에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 말씀이 돌판에 새긴 말씀이 아니라 마음밭에 새겨진 말씀으로 새기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고 씨름하는 말씀 안에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실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깨닫고 육지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나오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큰 성 니느웨로 가라. 3장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는 말씀대로 갑니다. 말씀대로.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의 또 한계가
이제 부딪히는 장면이 있죠. 물고기 뱃속의 3일은 사실은 깜깜하고 칠흑 같고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낭만적인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며 은혜 받고 감사가 넘치고 풍성한 신앙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토해낸 요나는 어디로 나와요? 뜨겁고 덥고 이 각박한 자기를 좋아하지도 않는 아수르의 니느웨 성으로 가야 됩니다. 그 성이 얼마나 큰지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지역의 날씨가 어떤지 4장에 보면 너무 더워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호하시려고 박농쿨을 예비했다가 박농쿨이 말라 버리고 나니까 뜨거워서 죽을 만큼 힘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요즘에 낮에 나가면 그냥 숨이 턱턱 막히고 막 습하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요. 다니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우리가 평균 34도, 35도만 돼도 그렇게 힘든데 이 지역은 평균 40도를 육박하는 이런 날씨 속에 이제 사실은 물고기 뱃속이 좋지는 않았지만 거기는 시원하기로 됐는데 나오니 이 큰 성읍을 한 바퀴를 돌아서 전하는 것만 해도 사흘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현실로 나온 거죠. 그러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 받았던 은혜와 감사와 감격과 그 감동이 지속이 되겠냐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거든요. 저도 청년 때 기도원을 많이 열심히 다녔거든요. 기도 갈 때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막 천국에 올라가는 것 같고 하나님 뵈러 가는 것 같고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를 해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요. 신이 나고요. 주님 곧 오실 것 같은 막 거기만 있으면 주님 곧 오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끝나고 다시 차를 타고 이제 지하철이 있는 곳으로 역에 딱 내려주면 새벽 5시에 내려요. 토요일 날 아침에. 그러면 그 적막한 그 휴지가 바람에 날려다니고 아무도 사람이 없고 어두컴컴한 특히 겨울 때는 얼마나 그 쓸쓸한지 몰라요. 나오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현실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가서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일해야 되고 또 싫은 사람 만나야 되고 잔소리 들어야 되고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공중에 떠 있는 신앙을 얘기하지 않아요. 산 속에서 갇혀 사는 신앙을 말하지 않고요. 구름 속에 사는 그런 신앙을 말하지 않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교회가 산 속에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그 얼굴이 빛과 같이 변하고요. 그 옷이 광채같이 변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따라간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장면이 너무 좋은 거죠. 왜? 예수님 따라다녀서 예루살렘 갈릴리를 다닐 때는 핍박을 받고 덥고 못 먹고 배고프고 너무 힘들었는데 변화산에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광채 같고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같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를 하고 있고 너무 좋은 거죠. 여기서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예, 안 살고 싶은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자들은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여기가 천국이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냐면 여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예, 여기가 살 곳이 아니고 다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 받은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린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이 안락한 공간에서 시원한 곳에서 이렇게 쾌적한 곳에서 다 평화로운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 드립니까? 밖에 나가면요 더워서 얼굴이 일그러지죠. 짜증이 나죠. 또 사회 가면 싫은 사람 만나야 되고요. 상처를 입어야 되고 원하지 않지만 상처를 줄 때도 있고요. 예, 많은 불합리한 일들을 당해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살 때만 실력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때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항상 괴리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을 땐 너무 좋은데 현실로 오면 안 될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땐 너무 좋은데 왜 밖에 나가면 안 될까? 우리가 집에서는 너무 좋은데 왜 이웃과는 안 될까? 항상 괴리감에 사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되게 의아한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신학대학 다닐 때는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은혜로운 아르바이트를 한 게 뭐냐면, 서울신학대학교 이제 큰 성전이 있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크죠. 거기에 제가 성전 지기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성전을 지키면서 제가 청소하고 새벽 기도할 때 문 열어주고 끝날 때 문 닫고, 얼마나 그때부터 훈련이 됐겠습니까? 새벽 기도가. 새벽 기도 오기 전에 제가 문 열어줘야 된다니까요. 청소하고요, 줄 맞추고. 제가 줄 안 맞는 거 보면 되게 신경이 되게 곤두서요. 막 줄 안 맞는 거 보면 이런 거. 제가 거기 저 끝까지 줄 혼자 다 맞췄거든요. 어저께 청소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비슷한 구조에 2층도 있고, 저쪽에 보면 제가 자는 한 2평짜리 방이 있어요. 겨울에는 난방도 안 돼요. 거기는 물이 어는 방인데, 아르바이트 하려면 거기서 자면서 새벽기도 문 열어주고 문 닫고 청소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다 좋았어요. 너무 은혜로워요. 저는 성전에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기도 소리 들리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해 못할 기도 소리가 있는 거죠. 이해 못할 기도 소리가. 이제 학교니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잖아요. 평소에 기도 많이 하는 거 내가 이해한다고. 근데 왜 시험 기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시험 기간에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좀 공부하려고 그러면 그냥 주여 막 그러고 막 통성기도 하고 막. 저 사람들은, 저 친구들은 공부를 안 하나? 아니,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왜 유독 이 시험 기간에 와서 기도를 할까? 아직도 이게 풀리지가 않네. 왜 시험 기간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을까?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뭐 시험 공부 다 하고 와서 하는 친구들 있겠죠.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예배할 때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요. 나가서 일할 때 열심히 일하시고요. 우리 학생들은 나가서 공부할 때 공부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딴 거 하고 싶고, 일할 때 딴 거 하고 싶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예배할 때 예배하시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시고 치열하게 땀 흘리며 살다가 다시 그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항상 안락한 데서 사는 것을 성경에서 그게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질병과 싸우면서 사는 게 신앙이에요. 기도해서 다 나으면은 그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영원히 살겠습니까? 아프면 아픈 대로 믿고 사는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믿고 사는 거죠. 있으면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은혜 믿으면 그런 모든 문제가 사라져서 진공 상태에서 아무런 먼지 없는 데서 사는 줄 알아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은혜 많이 받고 감사하고 은혜 충만해서 나왔지만, 그 다음에 살아가야 될 세상은 3일을 이 뜨거운 한낮에 돌아다녀야만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니느웨로 하나님은 보내시기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앞으로 열린 길은 안락한 곳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안락한 곳을 찾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이나 두 번째나 똑같은 니느웨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변화받은 요나는 이제는 말씀대로 니느웨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은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예배 드린 다음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서 예배 드리고 나간 이 다음에 예배 시간에 받았던 은혜와 하나님 말씀과 감사와 하나님께 드렸던 은혜가
아무리 더운 날이라도, 아무리 스트레스 받는 날이라도, 아무리 세상이 험할지라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유지하시다가 때로는 상처가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다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거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놀다가 오면은 이 시간이 무슨 감격이 되겠어요.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갔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앉아있음이 진정한 안식이 되는 거죠. 수요일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4계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핵심이 있어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멈추는 날이에요. 멈추는 날. 여러분 세상 살다가 멈출 수 있으면 그게 자유예요. 세상 살다가 멈출 수 없으면 그거는 노예입니다. 왜? 노예는 쉬는 날이 없어요. 내가 쉴 수 있음을 선택하고 멈출 수 있을 때 그걸 하나님은 자유라고 하고 안식이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멈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멈춰서 뭐라는 거예요? 앉아라는 거예요. 샤바트라고 하는 안식일의 개념에는 멈춰서 앉아라. 어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앉는 것이 안식인 거예요. 그냥 쉬고 노는 게 안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피곤할 수 있지만 이게 진짜 치열하게 세상을 살던 사람에게는 이 주일 안식일의 의미를 담은 예수님의 이 주일이 진정한 영적인 안식과 쉼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 교회에서 나와서 앉아 있으나 집에서 누워 있으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치열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다음, 은혜 다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다음, 아멘 다음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말씀대로 니느웨를 가서 3일이 걸리는 성읍을 3일 동안 돌았대요, 안 돌았대요? 돌지도 않았어요. 3분의 1에 해당되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무슨 말을 했냐면 무슨 대단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이 상황은 아수르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는 말도 아니에요. 왜?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옛날에 망했던 나라거든요. 자기네한테 망했던 나라에 작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것도 좋은 말도 하는 거 아니고 그냥 회개하라는 듯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한마디 하는데 이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니느웨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한마디 3일 동안 전한 것도 아니고 한나절 동안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라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무슨 대단한 복음도 아니고요. 베드로의 설교도 아니고요. 바울의 설교도 아니고 예수님 설교도 아닌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한마디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하냐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복음이 전해지는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2번이나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던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잘 살려고 주셨나요? 요나에게 편한 길을 주시려고 주셨나요? 그게 아니라 네가 전해야 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너가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요나에게 강권적으로 2번이나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못 들을 때는 곁길로 가는 거예요. 들을 때는 사실은 요나 입장에서도 아수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왜? 옛날에 우리를 멸망시켰던 나라인데 왜 좋아 보이겠습니까? 굳이 사랑하지도 않아요. 왜 사랑하지 않는가를 알려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잘 믿고 회개하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잘 되고 잘 믿고 구원받는 게 요나의 마음에는 불편한 거예요. 이러니 말을 할 때 뭐 좋은 말을 했겠습니까? 좋은 말을 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5절부터 우리 8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차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이 조서를 내리고요. 7절에 보니까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선포할 때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뭐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 이 말 너무 재밌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에게 가서 백성에게 하나님을 직접 전한 것도 아니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뿐만 아니라 왕부터 해서 국민까지 다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데리고 있는 짐승, 소떼와 양떼까지 금식을 시키는 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고양이 많이 키우시죠? 금식 가능합니까? 금식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배 가능합니까? 저는 그거 가능한 걸 봤거든요. 제가 신방 우리 교회에 와서 다녔는데 가끔 가니까 집에 강아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얘가 보통 막 난리를 치는 애인데 목사님 오니까 얘가 경건해졌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 있는 집안들은 강아지들도 은혜를 받는구나. 그래서 그거 보니까 금식이 가능하겠더라고요. 동물들도 은혜 받으면 또 이렇게 뭐 좋아지는 것도 있나 봐요. 여러분 동물까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을 낸다는 것 자체가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요나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대로 니느웨로 가기만 하면 일어날 놀라운 일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전도하는 분들이 가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전도하는데 너무 억울하대요. 뭐가 억울하세요? 전도하는데 그 좋지요 했더니 자기는 예수님 믿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대요. 핍박도 많이 당하고 고생도 많이 당하고 무시도 많이 당하고 너무 어렵게 믿었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젊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아플 때는 전도했는데 그냥 믿겠다 그러더래. 너무 얄밉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젊을 때 다 하고 살다가 나중에 가기 전에 예수님 전하니까 그래 믿겠다니까 그때까지는 참 감사했는데 보니까 야 나도 억울하게 괜히 일찍 믿어도 고생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야 저렇게 편하게 믿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사람의 생각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정말 은혜롭게 전해지게 되려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으로 가면 편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에게 가면 편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억지로 하려면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 준비된 장소에 가면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나가 지금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듣고 이렇게 변화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나 혼자 은혜 받고 살아가는데 멈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만 들을 수밖에 없는 복음을 들려줘야 될 그 사람에게 가라고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다는 것인 거예요. 이거를 듣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듣지만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제가 혼자 믿어서 고생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것이 아버님 식구들이에요. 아버님 너무 핍박 많이 하셨으니까 너무 이렇게 무서우니까 아파 누워 계신데도 복음을 못 전하겠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데 근데 어느 날 뭐예요?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다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도 무서웠죠. 복음을 전하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무서웠던 아버님이 믿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겠다. 신기한 일이죠. 저희 누나도 그랬습니다. 누나가 저보다 5년 위에요. 뱀띠라 독해요. 그래서 제가 말 안 듣잖아요. 어릴 때 막 싸다구를 때리고 막 막 무섭더라고. 이 누나도 제가 전도하기가 어렵더라고. 제가 막내라 이제 다 무서운 형들 누나들밖에 없어가지고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날 누나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느 날 하나님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 누나가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일까?
예수님 믿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믿어야겠는데. 그래서 어느 날 누나, 내가 볼 때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지만 내가 교회 다녀서 뭐 특별하게 뭐 잘되고 그런 것도 없지만 누나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래 나도 교회 가자 그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누나님이래. 그 누나가 지금 권사님 됐고 매형이 지금 장로님 됐어요. 여러분, 이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를. 우리가 비록 애써서 평소에 노력하고 힘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를 기다려 감동을 받고 우리가 꼭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는 그 사람, 그 지역, 그 대상이 그곳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면 우리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믿고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이 임하는 거죠. 사실은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9절 10절에 보면 본인들도 알아요.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지 않겠느냐 걱정했던 사람이에요. 장래들은 하나님 믿지 않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어서 우리가 멸망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으니 믿어서 우리가 회개하면 구원받지 않겠느냐고 외쳤던 그 외침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죠. 우리 주변에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는 느끼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가라, 하나님이 말을 걸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동을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느냐, 얼마나 오래 안 믿었느냐, 얼마나 하나님 모르느냐, 우리한테 상처를 줬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심을 뿐이고, 우리는 비록 물을 줄 뿐이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일으켜서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된 자녀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머물고 아멘만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멘 다음에 너희가 어디를 갈 수 있느냐,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갈 것인가, 어디를 갈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셔서 요나는 각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다시 말씀이 임하셨을 때 요나는 그제서야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요나는 부족했지만, 요나의 복음은 짧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성과 그 백성, 그 짐승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말씀 받은 이후에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들을 돌이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각 가정마다, 일터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심고 물을 줄 뿐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 맺게 하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풍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대로 우리가 믿음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창원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넘어서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우리의 하나님 복음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향기가 하나님 온 사방에 퍼지게 하시고 온 나라에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것 삼아주시고 우리의 정성과 뜻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드려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할 때 도우시는 주여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며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또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요나와 같이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마음으로 11제물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생일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1,000번 점검을 드립니다. 또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성경헌금을 드립니다. 또 전도헌금을 드립니다. 특별 목적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며 일터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평안과 우리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 형통한 길로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아 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병약한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작은 일에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주시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며 확장시켜 나가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